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사도신경 11번째 시간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 가운데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이런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거룩한 공회,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불러 모은 존재들, 모은 사람들, 그것을 에클레시아, 성도라 부른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교회라는 말을 결코 건물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사람을 가리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로 칭하는 사람들, 저 자신을 보나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이냐 말이지. 여전히 탐욕스러운 사람, 여전히 불친절한 사람, 여전히 비판적인 사람, 여전히 성미 급한 사람들이 아니냐 말이죠. 우리 모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간절히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진실을 다 알게 된다면 저 사람의 과거가 어땠고 현재가 어땠고 그리고 내면에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폭로가 된다면 아마 여기는 우리 모두는 악소리를 지르고 교회 바깥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많은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 위에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은 비록 바로 이 교회에 의해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라시네라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그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요새를 공격하여 사망의 오든 성차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구해내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공동체이다. 세상에 여러 공동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요새를 격파해서 그 속에 어둠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구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축복하시는 그 조직은 바로 교회밖에 없다 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의 뭔가 부족함이 여러분들의 눈에 띌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부족함을 채우시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교회에 적어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의 눈에 띄고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낍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하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목하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셔야 되고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셔야 되고 그리고 방관자가 되지 말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 더 나은 교회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드렸어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눈에 띄는 부족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죄인들의 모임일 뿐이라고, 죄인들의 모임이 뿐이라고. 죄인들이 한꺼번에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외국 모순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 눈에 띄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면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부족함이 보이지? 너가 채워야 되는 거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고 영적으로 사물과 사건을 해석할 줄 아는 신앙이니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고백을 그냥 가볍게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여러 가지 주들이 있지만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 말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이 고백은 후대에 사도신경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하루아침에 완성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해서 완성된 게 아니라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다듬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한 게 사도신경인데, 근데 그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서 가장 나중에 한 200~300년 후에 첨가된 것이 뭐냐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고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신경 중에서 가장 후대에 첨가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수세기가 지난 다음에 사도신경에 포함했다면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교회란 건물, 제도, 조직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하는 정의를 했어요. 이런 성도들이 서로 보살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교제를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불림을 받은 무리가 성도라고 했는데,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도록 하는 거, 보살피는 거, 이것을 보고 성도의 교제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교통, 교제라는 말을 히라보로 여러분들이 잘 알죠? 코이노니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우정, 코이노니아, 또 동업자 관계, 코이노니아, 이렇게 뜻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물건을 통용했는데 그 친밀한 사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코이노니아, 교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서로 기도를 나누고 이런 모임을 보고 그 교제한다, 코이노니아를 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도의 교제, 교통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그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천상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교제한다는 말이다. 그럼 성도들이 교제한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얘기가 오늘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무엇인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다른 사교 모임과 구별시켜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만나는 것, 속회를 통해서 만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선교회를 통해서 만나고, 이 만남과 여러분들이 동창회와 여러분 동회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가 다른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던 특별한 무리들. 그래서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강이라는 작가 아시죠?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우리 기쁜 소식을 우리가 다 듣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저도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소년이 온다라는 장편 소설을 어렵사리 구하여 읽었습니다.
간결한 시적인 문체, 그리고 또 상황에 대한 세밀한 심리 묘사가 탁월하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삼촌이 함충원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강 작가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어요. 그것이 11월 7일 날 보낸 건데, 그리고 지난 2024년 11월 15일에 국민일보가 그 공개 편지를 보낸 한충원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강 작가를 축하하고 저를 희생으로 키워주신 한 작가의 부친 한승원 형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형님 가족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온 저는 그 형님은 아주 문학적인 재능들은 그 가정이 탁월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온 저는 형님 가족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과거에 조카가 그 한강이 매스컴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나도 참빛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서, 이제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온 세상에 사랑과 평화 위로를 안겨주는 위대한 작가가 되기를 기도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쭉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그 심상이 좋아지지 않는 하면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라. 세상에 문학가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최고의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 삼촌은 뭐라고 했냐면,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사랑하는 조카에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라, 이렇게 그것을 개인적으로 편지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편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난 금요 심야기도 때 우리 원동광 목사께서 한나의 노래라는 찬양을 소개해 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요, 아들을 낳지 못한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나온 말씀인데, 여기서 슬프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요, 쓰다라는 말, 참 입이 쓰다라는 말 여러분 하시잖아요. 입이 쓰면은 어떤 음식도, 어떤 맛있는 음식도 받아들일 수 없듯이, 이 마음이 있으면은, 내 마음이 쓰다고 고백했는데 마음이 있으면은 어떤 주변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말로도 그 여인을 위로할 수 없었어요. 이 한나의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의 속사람은, 처연하다는 게 뭡니까? 슬프단 말이잖아요. 그 슬프단 말이잖아요. 처연한 내 안의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마음을 아시니, 하나님은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내가 원통함에 사로잡힌 거,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아신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내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마지막 부분에 이렇습니다. 주의 사랑이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이런 고백이에요. 주의 사랑이 내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내 눈물을 닦으니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많이 경험했죠? 여러분의 그 사랑의 목마른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식히시는 그 사랑, 그것을 체험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의미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도의 교제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죠? 아니,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 우리 지사님하고 교제하는 건 알지만 하늘의 성도들과 무슨 교제를 한다고 뭐 그런 말씀하실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곡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런 말씀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요, 올림픽 경기장의 높은 관람석에서
금메달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운동선수를 바라보는 그런 관람객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란석을 둘러보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얼굴이 보입니다. 저쪽에는 사도 바울의 얼굴이 보이고 저쪽에는요 또 베드로와 마가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총육한 성도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먼저 하늘에 가신 여러분들의 아버님의 얼굴도 보이고,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얼굴도 보이고, 여러분들의 친척의 얼굴 보이고, 함께 신앙했던 성도들의 얼굴이 보인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넌 할 수가 있어. 지금 포기하면 안 돼. 이렇게 한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존재합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멀지 않은 곳이 있어요. 천국은 우리에게 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와 천국 사이에는 죽음이라는 아주 얇고 얇은 막이 놓여 있을 뿐이에요. 아주 얇고 얇은 막이 있을 뿐입니다. 이 막은 때로는 어둡고 칙칙한 것으로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안내하는 관문일 뿐이에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란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악과 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천신갑주를 벗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행복한 날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승리한 교회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 승리한 교회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주님이 계시고, 또 말씀을 전달했던 사도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보호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형제 자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아들 딸도 오는 승리한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늘에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먼저 가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나를 키워줬던 장로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이런 의식을 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어린 분이나 함께 우리에겐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를 믿는 참된 신자들 사이에는 친밀한 교제,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친밀한 교제가, 끈끈한 교제, 영적인 교제, 믿음의 교제가 너와 나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도 홀로면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불이 붙은 장작불을 한데 모아놓으면요, 불꽃은 점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르지 않은 나무 등거를 던져놓아도 불이 확 붙어서 타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믿음의 불꽃은 사유지고 맙니다. 요즘에 가난교회, 안나가교회 이런 그런 단어가 나오긴 나오지만 그런 분들이 신앙을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지만, 그리고 나는 무슨 온라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나는 이런 걸 통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의 1년, 2년, 3년이 지난 마음에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다 보면은 성공한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없이 영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교회 없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소위 초대교우 키프리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이들에게는 교회라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살핌이 없는 핏덩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기를 낳는데 핏덩이 아닙니까? 핏덩이.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가 보살피고 어머니가 보살피고 누군가 보살펴줘야 되는데 그 보살핌이 없는 핏덩이를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저 송요원에서, 평택송요원에서, 우리 보육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요즘도 50명 이상을 돌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머니의 보살핌이 없는 고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늘 하는 얘기가 그 아이들이 경계선생에 있다는 경계선생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는 안 돼. 똑똑한 아이를 기르면서 옹알이도 시키면서 단어도 가르치면서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지적인 것이 발전하는데, 낳기는 똑똑한 것을 낳는데 이런 훈련, 이런 어떤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경계선에 있다는 경계선. 우리에게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의미죠.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는 혈연, 학연, 지연, 이념을 뛰어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교회에 경상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상도 출신의 목회자를 모셔야 한다, 또는 전라도 출신의 교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라도 출신 목회자를 모셔야 한다 생각이 교우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아닌 다른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을 믿는다는 말과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땅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진정한 형제 자매 의식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초기 기독교 역사를 기록한 자주들을 보면요, 일자로 끝나는 이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등장한다는 겁니다. 일자 돌림 이름들은 강화 지역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일자 돌림자 계명 운동은 그것이 시작한 교회가 바로 강화 홍의관미교회예요. 이 홍의교회 초창교 교인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함께 이름을 바꾸기로 했는데, 성은 김씨고 박씨고 성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고 마지막 자를 일자로 바꾸자 통일하고 했어요. 그래서 승일이니 환일이니 성일이니 다 일자가 됐어요. 이렇게 가명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들은 성씨는 다르지만, 얼굴은 다르지만, 집안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겠다는 의식을 공고히 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일자로 만드는 거예요. 일자로. 너는 나는 핏줄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돼서 그것보다 더 끈끈한 형제라는 그런 고백이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땅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지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서 12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몸의 각 지체는 다 소중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죽는 것은 인체 모든 기관의 기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도 죽고 발끝도 죽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기관 중에 그 사지백체의 기관 중에서 그 한 기관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생명은 잃고 말 때라는 거예요. 심장마비는요, 심장으로 이어진 핏줄 한 가닥이 막히면 일어난 현상이 아닙니까? 뇌출혈이라는 것은 뇌의 수많은 모세혈관 중에서 그 하나가 터지면 일어난 현상이 아닙니까? 따라서 성도는 이것을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소중하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지체의식,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 고백이 잘못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이미 사회에서 퇴직한 분이든 아니면 한참 일하는 분이든 많이 배웠던 분이든 매우 배우지 못하는 소중하게 인식하는 그런 것이 성도의 교통을 믿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제라는 이상을 상실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 성도의 교제의 이 위대한 생각을, 이 꿈, 비전을 우리가 지금 상실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몸이 하나이고 머리가 둘인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이고 머리가 둘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정신이 없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몸이 하나이고 머리가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두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두 사람? 한 사람? 네. 여러분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결론은 그 사람의 몸을 꼬집어 봐서 그 두 사람의 눈에서 똑같이 눈물이 흘러나오면은 그것은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눈물이 흘러나오는데 한 사람 눈물이 눈이 마르면은 그건 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꼬집었어요. 꼬집었더니까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 탈무드에 나온 얘기예요. 탈무드. 이 탈무드의 가르침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유대인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얼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유대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한 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유대인이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주위의 유대인들이 자기 일처럼 한 몸 의식으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따라서 유대인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복음이, 잘 들으십시오.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간다는 것은 이 한 몸 의식이 유대인으로 머물지 않고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서로 하는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라는 거예요. 옆에 누군가가 앉아있는데 이 사람 나와 한 몸이야. 이 사람의 얼굴이 어두우면 왜 어두울까? 이 사람이 기도 못하면 왜 기도를 못하고 저렇게 안절부절 못할까? 한 몸이니까. 여러분, 유시와 시인의 책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구절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차 안에서 두 아이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자석 위로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두 아이의 아버지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쳐다보면 다정한 미소를 짓고, 그러면 아이들은 다시 장난질을 치느라고 바쁘고, 남자는 계속 물끄러미 아이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다른 상객들은 아이들의 장난기에 화가 나고 아이들의 아버지의 태도에 짜증이 났습니다. 밤이었기에 모두가 좀 쉬고 싶었어요. 보다 못한 한 사람이 큰 남자의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대체 어떤 아버지이길래 아이들이 이토록 버릇없이 행동하고 있는데도 타이르기는커녕 미소로 붙이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는 것, 조용히 하도록 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당신의 의무가 아닌가요? 하면서 한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말이래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다니러 갔다가 어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중인데 이제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다른 인간 존재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삶도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저마다의 가슴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우들을 서로 바라보는 눈길도 이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스러운 모든 자들에게 사랑이 늘 사랑을 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정말 멋지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